오늘 본문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 아니니이다 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다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또한 사람의 위로도 또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고통이 찾아오는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는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상황도 또한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 그 여인의 고통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여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의 괴롭힘 속에서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한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마음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단순히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가 그리 괴로웠을까요? 이것은 또한 비단 한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옛날 우리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여인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가정에서 시어머니에게 핍박을 받는다거나 때로는 소박을 받는 경우들도 우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가지고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상징이 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자 곧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즉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자에게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처럼 여겨지는 수치심을 가져다 주는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문화는 가족과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자녀는 가문의 명백을 이어가는 존재였고 자녀가 없으면 가문의 단절과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화는 또한 우리 한국의 문화와도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가문을 잇지 못한다는 그런 한국적인 문화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는 자손이 없는 형제의 집을 위해서 동생이 아내와 결혼에 후사를 잇게 하는 제대결 결혼법이 있을 정도로 후손이 없는 것은 여자에게는 수치이자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두지 못한 여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그 허전함은 남편이 아무리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항아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자녀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한나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이자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외와 조롱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여인의 존재와 가치는 주로 출산과 양육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여인은 쉽게 소외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분이나의 조롱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의 여인의 갈등이 아니라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한나가 믿기도 미웠지만 한나가 아이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 한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는 그 사실을 조금 더 우리는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나가 이와 같이 자녀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던 구약의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사라, 리브가, 라헬입니다. 이 여인들도 모두 한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자신의 요정인 하갈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다른 여인으로부터 멸시나 조롱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라헬은 언니의 레아의 질투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자녀를 낳는 문제는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나가 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임신과 출산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년 실로, 당시에 성막이 있던 곳인데요,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녀가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그녀가 최고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성전에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평안할 때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진 상황에서 드려진 고통 속에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가장 깊은 눈물과 고통을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한나가 흘린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흘러나온 기도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단지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은 자신의 만족과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받으실 만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에게는 기도하는 순간이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그때까지는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기도 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나를 위해 기도 드리게 되어집니다. 내 필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물론 그녀도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를 구하는 간구에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녀를 구하는 그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기도는 한나의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아들을 기대하며 그 아들을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한나가 드린 기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위한 기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한나의 기도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진심이 또한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눈물로 아뢰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내 마음을 쏟아 놓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더 깊은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울분과 격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 엘리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며 그녀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한나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그전까지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분명히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지만 한나는 기도 후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모든 문제 해결자이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당장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도의 응답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